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는 3.1절 기념예배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으로 또 미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로 사는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국민들보다도 3.1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미국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3.1절에 목숨을 내어 걸고 조국을 지키고자 했던 그 선조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인 줄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만세 한번 할까요? 대한 독립 만세 할까요? 예, 우리 삼창하겠습니다. 시작.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네. 아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 삼창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조상들에 대한 예의인 듯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당신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95년 전에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없어질 뻔했어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그 과정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좋은 것들 다 가져가고 다 점령하고 이유 없이 찔러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이름도 바꾸게 하고 언어도 없애고 완전히 민족 그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여러분들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1919년도 4월 15일에 제암리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어요. 수원, 지금 경기도 제암리. 그러니까 여기에 화가 난 일본 군사들이 한 일본 중위를 대표로 해가지고 그 제암리에 와서 마을 사람들을 한 30여 명을 모아가지고 제암리 교회당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으로 무차별 사격을 했어요. 그리고 죽지 않으니까 그 교회당에다가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였습니다. 거기서 살아나오는 사람들을 또 창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한 목격자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한 어린 어머니는 창문으로 아기를 내어주면서 이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 아기마저도 창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정말 비극적인 민족의 아픔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임했을까요?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때로부터 해서 당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 제갈길로 가고 서로 물어뜯고 해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던 그런 신부님들과 목사님들과 그런 믿는 자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민족을 구해주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장세워서 이 조선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부패와 살인과 모략과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는 조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일본을 통하여서 심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나가면은 꼭 저한테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저를 꼭 붙잡고는 Are you Japanese? 제가 어딜 봐서 일본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그런데 꼭 길을 잘 모르는 일본인이 제 손을 붙잡고 일본인이라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I'm Korean. 그런데 이제 이랬던 우리나라가 지난 여러분들 소치 올림픽 보셨죠? 소치 올림픽에서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 했습니까? 12위 했죠. 13위예요? 네. 아무튼 그거는 가서 신문 찾아보시고. 우리나라의 지금 세계에서 국력이나 발전이나 모든 문화적인 사회 랭킹이 세계 12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제는 일본 같은 나라 따위는, 우리가 너무 일본을 비하해서 미안하지만 일본을 경쟁으로 하고 일본에게 이겨야 되고 그러는 일본의 그런 귀신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이 세상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선을, 대한민국을 왜 건져주셨느냐? 제가 역사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3.1 운동에 가담했던 민족 독립 일꾼들이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3.1 운동을 가장 크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불을 일으키고 가능하게 했던 사람 누굽니까? 유관순 열사죠. 유관순이라는 분 아시죠? 이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 지금 나이로 따지면 할머니, 이 유관순이란 분은 기독교 재단의 학교에서 이화여고 다니던 학생이에요. 그리고 그는 제가 직접 갔지만은 그 유관순 기념관이 있는 충남 병천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여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일제들이 벌이고 있는 이 만행을 하나님의 정의로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내 목숨을 불태워서라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이 땅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나가서 목숨을 내어 바쳐서 그 어린 여학생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한국은 점차 평양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복음의 열기가 남한까지 전해져서 서울과 부산과 온 전역에 이제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해주고 다시 세워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제레미야스, 이 선지자는 참 종교개혁 5년 전에 그가 소명을 받고 유다 요시야 왕 제11년 말까지 약 41년 동안 이 유다라는 나라에서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뭐냐 하면은 그냥 저 제단에서 제사만 지내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이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인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거기다 경고의 말씀을 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열심히 외치고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느냐? 그리고 인신제사를 지내느냐? 너희들이 사람을 팔아먹고 또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허위와 부정과 탐욕에 빠져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신호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돌아오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제사장들에게, 왕들에게 수도 없이 외쳤건만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유다는 한국의 조선 말기와 같이 온갖 범죄와 우상과 이단과 죄악이 들끓는 그런 악의 소굴처럼 변해갔던 겁니다. 그때에 오늘 18장 1절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를 보고 가슴 아파하시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 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고 보여주는 겁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간 예레미야는 그 집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이 자기의 생각대로 빚어지지 않자 그것을 부수어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그릇을 자기 임의대로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우리 인간들은 진흙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원어적인 뜻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붉은 흙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온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인생이 잘난 것 같고, 우리들이 똑똑한 것 같고, 우리들이 인생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 같고, 우리 인간이 대단하고 위대해 보여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진흙과 같은 인생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의 민족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마땅치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가 판 위에다가 놓고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돌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확! 에이, 완전히 우그러뜨려서 깨트려서 버리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죄 가운데 있고 돌아서지 않고 악의 소굴로 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토기를, 채 빚어지지 않은 그 진흙덩어리를 뭉쳐서 버리고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그런 계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거주자들보다는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시는,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 이민 1세대 또는 2세대 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의 소용돌이에서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때로는 살기도 했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다 파괴되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주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걸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못난 인생, 죄된 인생, 잘못된 인생, 이제 그 토기를 어그러뜨리고 버리고 새롭게 예쁘게 만들어 주시듯이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정말 아름답게 빚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진흙 인생을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에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하니까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 없는데 어떤 분이 한 70, 6, 7세 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믿음은 얼마나 믿고 교회 나가면 얼마나 나간다고. 내가 성경 많이 알아요. 신학교 갈라다가 말았어.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런 인생을 무슨 인생이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직도 인생에 아직도 자기의 교만이 살아서 아직도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치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인생의 말미를 맡깁니다 하는 그런 멋있는 결말을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 아직도 주님께 고개 숙이지 못하는 인생, 아직도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되지 못한 인생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한 인생이 있대요. 전혀 인생도 있대요.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느냐? 전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자 한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 전혀.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느냐? 천국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느냐? 영생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느냐? 전혀. Nothing. 여러분들은 아직도 인생이나 전혀 인생을 사시지 말고 좋은 인생이 있대요.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인생.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Whenever. 하나님이 찾으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하면 됩니다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불러주시기만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 언제든지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든지 하늘나라 가더라도 천국 자리 준비해 놓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제든지의 약속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골프 치러 갑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리고 달려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있지만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전혀 생각이 없어. 이런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붙잡아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진흙인 인생아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썩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토기장이의 손에 당신의 인생을 맡겨라 하고 용감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참 학교 다니면서 서럽고 참 불쌍한 적이 많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군목이셨는데 5자녀를 두셨어요. 그래서 또 딸들을 잘 키워보겠노라고 큰 딸 2명이 또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남자 아들들 셋이 있는데 넉넉히 해주지 못했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어릴 적에 들은 많은 얘기들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얘기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얘기했어요. 좋은 거 만난 거 못해줘서 미안하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밤을 새고, 학교에 찰흙 진흙 공작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었죠? 여러분 때도. 그죠? 그런데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 없었지만 저희 때는 문방구에서 찰흙 비닐에다가 아주 잘 완전한 순전한 찰흙만 딱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파는 그 찰흙, 공장용 찰흙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미술 시간에 찰흙 공작이 많았는지 할 게 없어서 그랬나 봐요. 일주일에 멀다 하고 찰흙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갈 돈이 있어야지. 어머니는 돈이 없다고 아침마다 힘들어 하시는데 나 찰흙 사게 돈 줘. 매번 그렇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친구들은 무슨 찰흙을 썼느냐? 메이드 인 뒷산 찰흙. 그죠? 여러분들 그런 기억 있어요. 찰흙 공작 시간 있으면 삽 하나 들고 뒷산에 가는 거예요. 뒷산 가가지고 어디 축축한데 막 땅을 파다 보면은 찰흙 비슷한 게 나와요. 이게 찰흙인지 뭔지 뭐가 섞여 있는지 모르고 일단 비닐에다가 탁 담아가지고 묶어가지고 탁 학교 갑니다. 학교 가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돈 많은 집 아이들은 그 공장용 찰흙 보들보들한 걸로 예쁘게 꽃병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그런데 이 메이드 인 뒷산 찰흙 쓰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 찰흙이 잘 뭉쳐지긴 합니까? 예? 그 찰흙을 이렇게 저렇게 뭉쳐가지고 만들다 보면은 거기에 모래도 나오고, 어떨 땐 유리도 나오고, 어떨 땐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지렁이도 나와요. 잘하시네. 예? 그 찰흙, 순수한 찰흙을 좀 써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오만 작것이 섞인 메이드 인 뒷산용 찰흙 가지고 만드니까 이게 작품도 안 나오고 잘 굳지도 않고 삐쭉빼쭉 우둘투둘 참 창피하고 가슴 아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겠다는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몇몇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 문을 열고 듣지 않아요.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실행하겠노라고 전혀 결심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출석으로 의미를 다합니다.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나 왔어 얼굴 도장 찍고 돌아가듯이 출석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PCUS의 법에 보면은 우리가 출석 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활동 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액티브하게 주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되신 것 같이 우리들이 그 말씀을 행하는 액티브한 영적인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인간적인 불순물과 딱딱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게 잘 삶에서 이겨지지가 않아요. 내 생각 속에서 녹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뜻과 늘 분리되어 가지고 뭔가 만들어 놨는데 엉성하고 부서지고 영 토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진흙 인생임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단단한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빼쳐간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이 있습니까? 쥐떠인 것이 있습니까? 나를 악마의 계계에 넘어뜨리는,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나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다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외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토기를 만들어 놓으면요, 이제 우리가 제작 과정을 살펴봤으니까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세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깨지는 토기가 있다고 그래요. 깨지는 인생. 그 깨지는 인생은 우리가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불순물이 많은 것, 그것은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도 그냥 그 불 속에서 깨져버린대요. 다 작품이 되기도 전에 깨져버린 겁니다. 또 너무나 불 옆에 가까이 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깨지는 토기도 있대요. 여러분,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옥의 평균 온도가 한국 사람들 때문에 높아졌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웬만한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뭐라 그런대요? 아이고 시원해 그런데. 그래서 지옥불의 온도를 확 올려버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셔도 우리의 불순물 때문에, 우리의 거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열받아서 우리 스스로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버림받은 인생이 있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니 정말 불 속에 들어가서 잘 구워져서 나왔는데 그런데도 버림받은 인생이 있대요. 버림받는 토기들이 있대요. 그것은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유학이 잘 흡수되지 못해가지고 작품성이 떨어지거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가지고 보기 싫거나, 쉽게 얘기해가지고 제멋대로 생긴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다 좋은데 하긴 하는데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작품이 아니고 제멋대로 만들어지는 인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인생, 그러한 토기는 만들어져서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버린다는,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공적인 아름다운 토기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열받아도 잘 견디고, 비록 값싸고 흔한 그 진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토기장이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서 납작하게 만들 때에는 어떻게 해요? 납작하게 만들 때 소리가 어떻게 나요, 여러분? 팍! 그죠? 납작하게 하나님께서 엎드리라고 할 때에는 엉거주춤 엎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어떻게? 팍!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할 때, 엎드려고 할 때는 팍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다스 하일레게라는 책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을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주님 앞에서 엎드려질 때, 주님 앞에 낮게 엎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팍 치시면 싹 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팍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세워주실 때에는 어떻게 딱 세워주시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쑥. 하나님께서 너 나와 그러면 쑥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뚝 서고 일어나야 됩니다.
요리조리 피하고 핑계대고 제가 오늘은 시간이 안 되는데요,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너 나와 할 때는 쑥 하고 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내 것을 모두 바치고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순종할 때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값싼 진흙으로 만들었지만 세상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가피본이 하나도 없는, 정말 가치 있고 영원히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남을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것이, 우리들이 소유한 것이, 우리들의 지닌 것이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일 때 내가 자꾸 명품 백도 좋아하고 명품 차도 좋아하고 명품만 찾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명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을 만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이 명품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한 인생도 보살펴줘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명품 인생으로 만드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주연절이라는 그 뜻을 제가 주연절이 시작할 때에 주보에다가 실어드렸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생명과 인생과 가진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이 뵙기를 원하십니까?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진흙 인생을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